골로새서는 설교하기에 참 쉽지 않은 성경 중에 한 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각 본문을 다른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 설교한 분에게 저번 주 하셨던 설교의 핵심 주제, 그리고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 저번 주 말씀, 김동근 목사님 전하신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번 주 말씀의 핵심이 띄워주실 건데요, 이것이라고 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 따라 살아가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어받아 오늘 본문인 16절로 23절의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17세기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좋은 양서입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하늘로 가는 길의 여정이라는 그 제목처럼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자기가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을 향해서 기나긴 여정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거쳐가는 동안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또 소망과 정직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의 격려자로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세속의 현자, 수다쟁이 또는 절망의 거인, 무지, 변덕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하늘, 곧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긴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크리스찬은 많은 위기도 있었지만 격려를 받으며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걸어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다다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서는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찬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해했던 세속의 현자나 절망의 거인이나 변덕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언급하며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영적인 위험 요소들, 즉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영적인 가짜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에는 새로운 이단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 성도들의 신앙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여럿인 히드라라는 뱀이 나옵니다. 골로새의 이단은 마치 이 히드라처럼, 좀 더 정확하게는 이 히드라의 머리처럼 아주 다양한 그릇된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을 따르면서 유대교 전통을 믿기도 했으며 또 천사를 숭배하다가 다른 여러 가지 금욕적인 계율, 즉 율법을 지키면서 초보적인 종교도 따라가고 초보적인 어떤 믿음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벌써부터 머리 아프시고 복잡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런 가르침들이 골로새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신앙에 그 어떠한 유익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골로새 이단들은 좋은 건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섞어서 만든 잡탕찌개나 부대찌개와도 같았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서운 도끼를 가지고 맹렬히 기독교를 공격했고, 이에 바울은 그들의 공격을 그리스도의 바른 지식과 곧 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공격에 대응하고 막아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공격했는지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살펴보며 말씀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16절은 율법주의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먼저 먹고 마시는 것은 율법의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을 먹으면 되고 또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는 한 해, 그러니 1년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또 초하루는 한 달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요, 한 주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규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음식과 절기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지는 시대가 신약 교회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 음식과 절기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단들이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러면 무엇과 같냐 하면, 레위기 구약의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 할 수 있는 것은 먹되, 돼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세김질을 못하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먹고 싶기는 하지만 못 먹는 겁니다. 또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비늘이 없는 것은 못 먹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지금 시대에 보니 하나님께서 영양학적으로 건강에 의해서 그때 그 시대에 이미 구분해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그러니까 구약에 갇혀 있고 연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약 레위기에서, 정결법에서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기록하셨구나.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는 네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너가 먹으면 너 부정 타는 거야, 너 거룩해지지 않는 거야, 조금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너 재수 없어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더럽게 하지 못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의 뉘앙스와 그 의미, 본질적 의미들을 우리가 잘 수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열받으신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정말 모르겠니? 왜 모르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는 것이 너희들의 거룩을 해치지 않는다. 너희들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먹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 게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의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그 절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절기라는 것은요, 1년을 단위로 봤을 때 무교절, 유월절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데,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은 그러한 것들을 신약 교회인 골로새 교회도 지켜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 언급하는 안식일은 무엇일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의 날로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그 하루까지도 너희들이 먹고 사는 데 몰입하고 너희들의 오락과 너희들의 즐거움을 위해 그 날을 쓰면 안 된다, 그런 의미이죠. 그러면 안식일을 비판했다라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말씀이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 신약의 교회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조금 애매하시죠? 그럼 이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고개 끄덕이시지 말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은 오늘의 우리의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에 해당할까요? 토요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느 날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을 지키죠. 가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늘 쓸 말, 할 말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글쎄요 이러며 피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네,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지? 이러시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담겨진 안식일의 참 의미를 우리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안식일은 여러분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그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셨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 창조된 것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염되어지고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립니다. 이 망가진 창조를 성자 예수님께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완전히 회복하여 주신 날은 또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합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 기록합니다. 그러니 구약의 안식의 개념이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온전한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의 의미는 창조의 완성인데 망가졌던 창조를 완전히 회복하신 날이 진짜 안식에 담겨진 참 의미구나.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그 다음 날인 주일 곧 일요일을 우리가 주의 날, 주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이후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는데,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옳은데, 오늘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6절에서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 하나가 남아있죠. 중간 부분을 보시면 초하루가 나오는데 이거는 뭘까? 이전 번역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초하루를 월삭으로 번역했었죠. 이 월삭은 첫 달, 그러니 달의 기울기를 천체들을 관측하다가 새로운 달이 떠오르면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을 드렸던 그 규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초하루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비판하는 사람을 피하고 특별히 율법주의를 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합니까? 17절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데, 우리 17절 말씀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율법주의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17절 한번 계속 좀 띄어놔 주시겠어요? 17절을. 이것은 장래일이다 할 때 여기서 장래일이라 번역하는 것은 장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장래의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에 조명과 같은 빛이 비치죠. 빛이 비치니까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뒤로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이 그림자가 뒤로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의 일이시고 장래에 오실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빛 가운데 서 계시면 예수님의 그림자가 싹 드리워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 어떤 본질적 존재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실체의 겉모습을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비춰낸 그림자는 실체입니까? 실체가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번역은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명확하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서 계세요. 여기에 빛이 비칩니다. 그림자가 생겨지죠. 이때 율법은 여기에 무엇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실체인 그리스도에게서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의 실체, 그러니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의 본질적 실체, 즉 율법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겁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너희가 이미 받았으므로, 이미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더 이상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한 그 율법을 너희가 붙들고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바울은 17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가 있음과 그 실체의 윤곽을 드러내고 보여주던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율법을 붙들고 또 다시금 그 율법으로 되돌아간다면 그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자라게 할 수 없는 방해 요소가 된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고했던 자료들에서 또 설교들을 몇 편 들어봤는데 좋은 인사이트를 얻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잠시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적으로 좀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림자라는 것이 무엇과 같은가? 제가 참고했던 분의 설교에서는 이 그림자를 이것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혹시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예, 이것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로또 번호, 로또 용지랑 비슷한 거다. 여러분, 로또의 실체는 뭡니까? 당첨금이지 번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로또 번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는 아예 필요 없는 거냐? 저는 로또를 정말 한 번도 사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 소신을 깰 수 없어서 그냥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로또 당첨금을 받으려면 당첨된 번호, 그러니 번호가 이렇게 몇 개가 체크돼야 되죠? 예,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그 체크된 번호가 있는 용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용지 번호가 쓸모 없는 것만은 아니죠. 그러나 완전한 것은 로또라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 그림자, 실체가 아닌 그 그림자를 마치 로또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로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미 받은 이상 그 로또 번호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번호를 갖고 나 이제 부자야 막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용지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상금으로 교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음식 규례와 절기와 규례와 이것들은 다 이 로또 용지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조금 남아 있어요. 로또 번호가 내게 없으면 내가 로또에 당첨된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구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 용지를 버리면 용지가 없으면 당첨금으로 못 교환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약을 현재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고, 구약의 흐릿흐릿한 설명들, 희미했던 부분들이 신약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음식과 절기와 규례들을 폐기하여 처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는 그러한 도구로,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가장 좋은 해석이라 이해합니다. 다음은 18절입니다. 18절은 신비주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눈으로는 한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18절은 신비주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18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곧 천사 숭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천사 숭배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가르쳤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씀에 기록된 거짓 교사들이 어떤 환상을 본 겁니다.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서 체험 신앙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너희는 뭔가 좀 부족해. 한 2% 정도 부족한 모습인 것 같아. 너희의 모습이 2% 부족해, 신앙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이 대신방 기간인데요.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구역 모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렇게 진행되어졌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모임을 하는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저번 주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어. 또는 이번에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을 거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난 아직 멀었어. 나도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천사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뜨여져야지. 이게 아멘 하시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부러움의 생각, 그럼에도 한 번쯤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 꾸며낸 겸손과 체험 신앙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원어적 의미는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실격당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의 상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와 같은 이런 체험 신앙이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실격당하게 해서 장차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을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하게 해석하자면, 더 조금 러프하게 해석해 보자면 우리의 구원을 실격시킬 수도 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비주의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느니라. 신비주의, 그러니 체험신앙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이 부분을 말씀하며 이어서 성도의 자라남, 성장과 성숙으로 연결을 합니다. 성도의 자람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체험신앙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단절시키는 것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하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진짜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명제에서, 이 전제에서 우리가 약간만 옆으로 비켜가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명제에서 조금만 빗나가도 우리는 영적인 청길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해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간혹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고요, 예배도 잘 안 빠집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요,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오고요, 나의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하고 왜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직접 공급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것을 나의 직접적인 자양분으로 쓰지 않고 뭔가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나 때로는 눈물을 흘릴 정도의 아주 강력한 감동을 받을 때 그때의 내 신앙이 자란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고 뒤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은 그리 자라지 않았음을 아마 우리는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감동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우리의 영적인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은 자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신비한 이야기 듣는 걸 참 좋아하죠.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행했던 게 뭐냐면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다녀온 지옥, 뭐 이런 걸 듣고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저도 주일학교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쯤이었는데 제목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냉동곤사라는 오디오 테이프를 제가 들으며 자랐던 기억이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육체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영안실에 냉동고에 이렇게 보관이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냉동곤사라는 겁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요,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냉동고에 계셨던 거, 영안실에 계셨던 시간이 한 3, 4일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간증은요 300일, 400일씩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물론 같은 내용도 말씀하셨겠지만 어떻게 3일, 4일 정도 다녀오시고 300일, 400일씩 다니시며 하실 말씀이 있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가 본 지옥 이런 거 한번 듣고 한번 읽으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걸요. 무서워서. 내가 본 천국 이런 거 한번 보고 들으면요, 정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요. 우리가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간증을 통해서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아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겁니다. 분명히 간증은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본 천국, 또 하나님의 이야기나 신비한 영적 이야기는요, 그걸 체험하고, 그분의 말이 100% 옳다고 동의했다고 전제하고요, 그걸 체험한 사람들에게 듣기보다는 우리가 누구에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직접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분에게 우리가 직접 들어야 하는 것,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멀리하고, 그것에 잠시 다녀왔다, 내가 잠시 잠깐 봤다라고 말하는,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증명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들의 마음들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직접 들을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될 때, 내가 조금 더 건강이 있을 때, 내게 건강이 허락되어질 때 우리는 좀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줄도 또한 믿습니다. 주의 전에 나오셔서 말씀 듣는 것을 우리 이 세상에서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 띄워놔 주시고요, 제가 바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는 스토케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말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초등학교 때 배운 것만 잘 활용해도 우리는 충분히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종교적 초등학문으로서 미신에 관한 아주 간단한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점을 보려고 주역이나 토종비계를 읽거나 또 성꿈을 보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깊이 없는 얕은 지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로새에 갑자기 등장한 이단은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멋진 철학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어떠하다고요? 대단히 미신적인 종교적 행위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 없는 사람들은 이런 미신적인 초등학문과 같은 조잡하고 얕은 그런 학문에 자신의 목을 꽉 움켜 잡힌 채 끌려가고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밑도 끝도 없는 이단과 미신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인생들은 이토록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종교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의 말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 이것도 집어넣어 보고 저것도 집어넣어,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영적인 잡탕찌개나 영적인 부대찌개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빈 공간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21절인데요. 골로새의 이단들은 골로새 성도들을 인간적인 규칙에 복종하도록 만들어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게 했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골로새 이단들의 주장은 결국에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붙잡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니 세상에 특별히 재물에 대한 욕심을 다 버려라, 이것이고요. 두 번째, 맛보지 말라는 것은 음식을 맛으로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만 음식을 먹어야지, 죽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으로만 음식을 섭취해야지, 음식으로 맛으로 먹으면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만지지 말라라는 것은 이성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은 어떤 그런 존재들은 아예 만질 생각도 하지 말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결혼도 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손도 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이 말대로 살아가려면 결국 우리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무도 없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과연 이것이 바른 경건일까?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여러분 결코 진정한 경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모두 죄로 인해 더럽혀진 것은 또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금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주 앞에 정결하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드리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빼놓지 않고 꼭 보여주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라는 발레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조의 호수를 보다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백조의 호수의 백미가 뭐냐 하면요, 등장하는 여성 발레리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 난도의 기술 하나가 이 발레에서 나오죠. 그 기술이 뭐냐 하면 32회전 푸에테라는 겁니다. 이 푸에테라는 것은 여성 발레리나가 가냘픈 한쪽 다리를 들고 중심을 딱 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올린 다리를 공중에 휘휘 휘저으며 빙글빙글 도는데 몇 바퀴를 뱅글뱅글 돌까요? 네, 설교를 잘 32회전 푸에테라고 말씀을 드렸죠. 32바퀴를 돕니다. 32바퀴. 저는 10바퀴 코끼리코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32바퀴를 도는 동안에 이 발레리나가 그러면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안 쓰러집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예술가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문외한인 저로서도 감탄과 경의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이 32회전을 하면서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저리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발레리나가 32바퀴의 푸에테를 하는 동안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 있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처음 이 여성 발레리나가 푸에테를 시작할 때 무대, 이제 저희로 말하면 저 시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무대 중앙에 있는 관객 한 사람을 탁 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간 사람을 응시하면서 32바퀴를 도는 동안에 그 사람에 대한 응시의 시선을 절대로 떼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의 몸은 빙글빙글 회전하고 돌기는 하지만 이 발레리나의 눈만은, 시선만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관객 중앙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 어떤 일이 있어도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도는 동안에, 푸에테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32바퀴를 도는 동안에도 균형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다 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또한 철로 역정, 그러니 천국으로 가는 신앙의 여정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국으로 가는 동안 오늘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영적인 지뢰를 묻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교묘한 가르침으로 속여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복음을 알면 가짜인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금욕주의가 다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온전히 그리고 오롯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인 푸에테를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셔서 천국 가는 우리의 철로 역정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참 진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또한 천국 가는 길 가운데 있는 영적인 지뢰와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어 모두가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